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의 은혜와 또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9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은 독특한 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지만 약속의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을 대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 특별히 나일강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곡창 지역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를 날이 없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굉장히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땅, 광야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 있었던 이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집트 땅은 겉보기엔 풍요롭고 겉보기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때에 맞춰 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 햇빛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보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말로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고 저절로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건가요? 16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 쓰던 핸드폰도 깜빡깜빡하면서 어디 뒀는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억하게 되고 저절로 잊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또 배에 식스팩이 생기고 멋진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근육이 생기길 바라면 그건 참 비상식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고 어이없다고 웃을 그럴 일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도 하지 않고 근육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군인들이 매일 똑같은 훈련을 지루하게 반복하며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 행해야 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훈련받았던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땀 흘리고 반복하는 고된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저절로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순종은 한순간의 결심이나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물론 결심과 결단의 시간이 있지만 그 결심과 결단을 훈련하며 살아내고 또 반복하고 땀 흘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너희가 생각할 때나 너희가 생활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떠나는 일이 없고 너희 생각의 훈련도 말씀으로 해야 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삶의 훈련도 말씀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서 붙이라.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사실 24시간 내내 모든 시간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내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다시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을 심으면 갈등과 다툼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교만을 심으면 멸망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심으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축복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을 뿌리는 곳에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것을 심고 욕심을 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고 축복의 열매를 기다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도 없으시기에 육신을 심어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교만을 심어도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가벼이 보는 처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심는 것이고 말씀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을 심으면 순종을 통해서 귀한 축복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것 심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왜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 하고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의 것을 심고 또 욕심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순종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때에 맞게 비가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햇빛이 되어서 공급되어지는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이집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 훨씬 더 풍요로운 땅임을 모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한 것에 반복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심는 과정이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